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첫 페이지부터 신약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겠다는 과업에 비해 자신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알지만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응답하여 순종했을 때 그 자신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들이 바로 용기를 내어 부르심에 응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신약의 사도들의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 성경 전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 오늘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의 기드온에 관한 말씀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모세의 리더십 하에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한 300여 년 동안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기 자기가 볼 때 좋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근본 죄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근본 죄이죠.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 300여 년의 시대 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에 도착해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아낸 또는 그들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도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됨을 징벌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갖다 정복해 하시고 그 이방인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응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리더로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사사들이 어떤 사람은 40년간 평화를 유지시켰고 어떤 사람은 3년간 평화를 유지시키는 등 다양한 사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연도로 말한다면 출애굽한 사건이 주전 1400여 년 정도라고 본다면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가 시작된 건 주전 1300년 또는 1350년 그 어간이 되고 그것이 사울 왕이 왕으로 올라갈 때 세워질 때에는 주전 1000년, 1050년 그 사이가 되니까 그 3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징벌을 받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그들이 범죄하면 또 징벌하시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울왕 이후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이방인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는 그러한 4단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 그런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 사사 시대에 5번째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6장 36절부터 읽었는데요. 6장 1절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응답했고 어떻게 확증을 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확증했는지를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7년간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피해 올라가 거기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나름대로 산성을 짓고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파종 때가 되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평지나 또는 파종할 수 있는 곳에다가 파종을 하고 곡식이 자라도록 기다렸다가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파종한 것을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 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멸하고 다 뺏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축으로서의 말이나 소나 노새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 족속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제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금 벌써 내 5번째야. 5번 참아줬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넌 이제 열장 없이 넌 이제 나한테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근데 또 죄를 범합니다. 내가 경고했었지. 이제는 끝이 없어.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이 기드온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는 이 일을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것이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과 또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확증해 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감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의 필요성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표적을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구한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과 또 그분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대성을 거둔 이야기가 기드온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짓밟는 사탄이라는 거대한 미디안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구멍 기운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이라고는 소수의 무리로 소수의 병력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격파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가 가졌던 믿음의 근거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거대한 표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할지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용사들로 부르신 것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내놓고 밀타작을 할 수 없었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을 옆에 두고 그는 한쪽 구덩이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몰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도 역시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필부일 뿐인데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를 부르시기를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큰 용사요 라고 할 때 자기 옆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봤을지 모르겠어요. 사방을 들고서 큰 용사가 누가 있지? 어디 있지? 왜? 자기는 큰 용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대담대한 용사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셀프 이미지가 자기 자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 사랑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남 얘기로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큰 용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계시기는 뭐 어디 계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갖고 약간 뾰루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알려주었던 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 행하시던 그 많은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은 왜 안 일으키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기드온의 반응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와, 언감생심 기드온이 감히 자신이 미디안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그런 일을 사명으로 지금 부여받은 것이죠. 참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용사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진작 좀 알아주시지.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크기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철저하게 다루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비추어 올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과업에 전혀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하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은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가문의 출신이고 또 그 약한 보잘것없는 가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기드온의 반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기드온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화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자기를 거기다 대입시켜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그 말씀을 언제나 그렇죠? 뭐라 그러죠? 맹자왈, 공자왈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돼야, 말씀이 화합돼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기드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과 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못 배웠었던 것이 있습니다. 표적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직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어야지. 뭘 보고 믿는가? 그건 믿음도 아주 차원이 낮은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보고 너 믿음이 약하구나, 너 믿음이 차원이 낮구나 그러지 않고요, 그가 요구하는 표적을 응해 주시더라고요. 자, 어떤 표적을 보여줬는가 좀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가서 즉시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무교병을 급히 구워서 소쿠리에다가 고기와 떡을 담고 그 다음에 또 국을 끓여가지고 양푼에 갖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는, 사실 이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뒤에 보니까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아마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것도 말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께 그것을 갖고 와서 고기와 떡을 대접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들을 타작마당 바위에다가 쏟아라,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다가 부어라. 그러니까 국을 부어버리니까 물에 젖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 표적을 본 기드온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너희 족속들이, 므낫세 족속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다 꺾고 깨트리고 찍어버려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 바알 신을 깨트리고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화목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숫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그 동네가 빨갛게 뒤집혔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상을 누가 이렇게 회파시켰느냐. 그래서 수소문에서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기드온을 닥달을 하고 막 그런 어느 시점에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연합군을 이끌고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원에 무기토 평원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쪽 요단강 더 동쪽 저 멀리서 진격해 온다 해도 이게 지금 급박한 문제인데 이미 건너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즉시 여러 지파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병력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집에 응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네 지파로부터 3만 2천 명의 장정들이 모병을 해서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자, 3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 중이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자기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것인데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나머지 타작마당에는 일체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어짜보니까 가득히 이슬이 물이 되어서 가득히 찼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 번만 더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양털 뭉치 하나를 놓을 텐데 양털 뭉치만 젖지 않고 온 지면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양털 뭉치만 젖지 않고 온 지면에 다 젖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요. 표징, 증표, 표적 다 같은 말이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확증하는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가 싸울 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출정을 하게 되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요.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싸운다.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고요. 탁월한 계략을 통해서 그들을 유인해서 어디다 함정 같은 데 몰아놓고 그냥 동시에 그냥 병력을 투입해서 죽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병력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군 1명이 적군 4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고대 시대 때 전투의 병력은 전쟁 승패를 이미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요인이 바로 군인들의 숫자였습니다. 왜? 1대1로 만나서 백병전을 벌려야 되니까요. 소위 말하는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니까요. 그 병력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1대4의 열셈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아. 기드온 가서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라.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 32,000명 병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조금이라도 두려워 떨린다면 다 돌아가도 괜찮다. 할 사람 지금 떠나라.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짐을 쌌고 10,000명만 달랑 남았죠. 와, 10,000명 남은 걸 제가 또 비율로 보니까 이제는 한 명이 14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대4에 더 병력이 증가돼서 1대2가 돼도 신통치 않은 판국인데 1대14로 줄어들게 되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숫자가 많다. 그러니 너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적해주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10,000명이 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 손으로 떠서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떠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딱 지정해 주시면서 내가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제가 다시 계산해 보았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447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손으로 움켜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주 용감하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수환 형제일 것 같아. 적어도 내가 볼 땐 그렇게 봐요. 아주 용감한 최수환 형제. 1대 447명의 비율로 전쟁을 하라 그러면 수환 형제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누가 그렇게 무모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재원 의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움찔움찔 뒷걸음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어로 to make matter worse,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작전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군대에서요, 병력을 움직일 때는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저도 이제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더라고요. 중대장, 대대장, 소위 말하면 지휘관들이 사단장, 분단장, 작전 명령을 하다가죠. 그 폼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는 거의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전 명령을 하더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희들 어느 동굴에 가면 내가 개발해 놓은 신무기가 있을 거다. 거기에 활이 있는데 활 하나에 화살이 한 100개쯤 있다. 300명으로 들어가서 그 활을 취해가지고 싸우면 그 화살은 한 번 쏘면 적어도 10명을 관통하는 그런 화살이다. 그러면 뭐 해볼만 하죠. 또는 칼을 한 번만 휘둘러도 400명이 나동그라지는 그런 칼이 내가 개발된 무기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싸워라.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하더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항아리를 갖고 가라. 횃불을 들고 가라. 나팔을 들고 가라. 무기는 한 자루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하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가지고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기드온이 앞서고 2대가 뒤따라가고 그래서 일종의 포위 형식으로 텐트 치고 있는 그것을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트리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죠. 그러니까 나머지 2대도 200명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참 성경을 자세히 안 읽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도 그 사사기 아침에 읽다가 깨달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 논란 그 미디안 연합군들의 진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그냥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비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서로 죽였느냐? 그 안에서 자중지랄이라 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래서 얼마가 죽었느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잔당, 그 두목들과 잔당들을 10,000명을 쫓아다니면서 섬멸을 하는, 그래서 대성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까? 양털묵지 표적이었습니다. 양털묵지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쫓아나가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야, 양털묵지 표적이다. 그의 표적을 통해 목숨을 건 믿음은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 용사들을 또한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양털뭉치 표적을 본 사람은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300명은 봤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300명이 기드온을 철저히 믿고 따르면서 그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이야, 참 컴퍼니 일단의 무리들이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니까 13만 5천 명을 완전히 평정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나죠. 제가 300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 신학생들도 늘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목사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최대 숫자가 300명이다. 자, 모든 교회가 목사가 기드온이 되고 모든 교회인들이 용사가 되어서 이렇게 똘똘 뭉친 교회는 온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 표적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표적? 부활 표적입니다. 부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것이죠. 증거로 주셨다,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예언하셨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언도 하셨습니다.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내가 너희들 위해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예언대로 살아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는 죽었는데 부활을 못하셨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낱 종교 사기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기꾼으로 믿느냐 이 어마어마한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이 예언을 했고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고로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으니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으니 그 증거를 갖고 믿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죠.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다 보았잖아요. 3년간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간 완전히 한순간 떨어지지 않고 지금 쫓아 다녔으니까. 성경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만에게 중복되는 거 빼버리고 쭉 읽어보면 35가지가 나온다고요.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술사나 요술사가 술수를 부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말씀 한마디로 대자연을 정복시키고 잠잠하게 만드신 것,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할 때 그가 살아서 나오는 이런 일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Who is this man? This man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시키면서 똑같습니다. 그거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만 보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바람과 바람이 잠잠하게 되니까 서로 놀라서 얘기하기를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하죠. 이분이 하나님이셨네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부활은 게임 체인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숨고 도망갔고 그랬던 그들이 이젠 담대히 나와서 자기들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고 외쳤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전원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곳으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모두가 순교의 잔을 마신 데까지 가게 되었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부활 표적이었습니다. 부활을 보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는 능력의 피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그들 목숨을 다 소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양털뭉치 표적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지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어요. 여러분, 양털뭉치 그까지 것 한 뭉치면은 글쎄요, 뭐 한 500g 될까? 뭐 깜만 커도 한 1kg 될까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슬을 내리게 하는 거, 이건 뭐 하나님께서는 식은 죽 먹기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13만 5천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원이 한 말을 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낙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부활 표적은 그냥 기도원처럼 제자적인 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한번 부활해 보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주셨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주님께서도 자신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생전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표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신 이 부활 표적을 솜털, 양털 뭉치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양털 뭉치를 보고 믿은 사람보다도 못한 이런 연약한 믿음, 형편없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느냐. 정말 회개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면서 확실한 표적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편함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런 엉터리 같은 우리가 아닌가. 정말 이거는 회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양털뭉치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표적을 믿는 하나님 자신 전존재를 걸고 만드신 그 표적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표적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윤보열 형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어떤 가게 주인에 대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근데 그 옆에 섰던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윤보열 형제 정말 그렇게 살아요? 거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 진짜 그렇게 살아요? 아멘. 그게 됩니까?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게 돼요? 아멘. 왜? 부활하신 확실한 근거를 갖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굳은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것이 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간증할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어떤 때는 막 온몸에 닭살 돋듯이 소름이 끼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내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에 근거한 성령을 모신 사건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경험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양털 뭉치 같은 시시하고 미약하고 미미한 표적을 가지고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해 싸웠던 기드온의 신앙을 봅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부활의 표적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결코 시시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구멍난 복음을 각처에 전하고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합니다. 주님 부활의 표적에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그 엄청난 능력의 표적을 가졌사오니 아멘, 그것에 걸맞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